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2022년 9월 11일 성령 강림의 넷째 주일 위임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같이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뜰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음은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짓고 가는 이 죄를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을 사랑하고 우리가 따름으로써 올바르고 거룩한 성도로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능의 왕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태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릴 때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의 일꾼을 세우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주의 영광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두 팔을 올려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세우는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통하여 런던 시내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다음 설교 말씀은 우리 일린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도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대제사장 위임식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에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파송한 일린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당에서 최고의 성도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고 또 여기서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위임식에 대한 말씀은 위임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임식이 진행되어진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 사실 레위기 말씀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재미도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했다가 레위기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한 백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뉴얼 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제사장 임명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한 목사님 위임식을 하는데 본문의 말씀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다리 놓는다 하는 말입니다. 중간 연결고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 다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백성이었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된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8장에 대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전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최초의 예배가, 제사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예배가, 제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임식이라는 이 말은 밀루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밀루임이라는 말은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에 물이나 쌀이나 밥이나 채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rdin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직 또는 임명 또는 서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밀루임이라는 단어는 이 본문에서 쓰이고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되어지는데, 다른 곳에서는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말씀 보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라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에 헌신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밀루임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은 금송아지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밑에서는 모세에 대한 소식이 모세가 나오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서 계속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 땅에서 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이 가루 만드는 것을 물에 뿌려서 백성들을 하고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제약 가운데 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레위 족속들이,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아래서 축제를 벌였던 제약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형제를 죽입니다. 자기의 친구를 죽입니다. 이웃을 죽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제약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조차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약이 무섭기 때문에 완전히 도려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제약을 도려내는데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도, 자기의 친구조차도 죽이는, 그러면서 제약을 도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밀루임이라는 위임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말로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헌신은 참으로 아픔을 겪더라도 잘라내는 것이 헌신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위임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위임을 한다, 위임식을 거행한다, 이것은 내가 헌신한다. 그 아픔을 겪고 능력을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밀루임이 또 사용되어지는 곳이 여호수아 14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충성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가나안 정탐하는 12사람 중에 2사람이 좋은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그때 그런 보고하는 모습을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갈렙은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네가 받는 것을 네 땅에 되게 해주마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다. 충성 다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말을 하였다. 내가 모세에게 충성을 하였고, 또 모세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이 바로 밀루임이에요. 위임식의 충성이 바로 밀루임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신하가 왕이나 자신의 주군을 섬기는 자세와 마음을 말해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자기의 주군이나 상전을 모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단어는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충성하였다는 것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중도의 포기가 없습니다. 충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 사무엘 하나 2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된 이후에 잃어버린 영토를 찾기 위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거기 있는 물을 좀 마시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까라고 했을 때 신실하고 충성된 부하 3명이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들어가 우물물을 길어오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주인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 그냥 충성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 내놓고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자기가 따르는 그 보스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내놓고 행동하는 것,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곁에는 충성스러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허약하고 성격도 유약한 그런 자였지만은 바울 사도가 너가 좀 저희 가서 좀 목회 좀 해줄래? 갔어요. 이곳에 좀 올래? 그 먼 길을 그는 여행을 하면서 따라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것을 부탁했을 때 충성스럽게 바울 곁에서 그 바울을 수락하면서 그 부탁을 수락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또 브리스게와 아굴라도 그랬습니다. 또 누가도 그랬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성스럽게 바울을 따르면서 복음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받은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5달란트는 약 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맡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100억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하냐, 끝까지 주님께 목숨 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충성하였느냐, 주님은 이것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밀루임이라는 단어, 이 위임의식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충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밀루임이라는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언제 채워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 채워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장서부터 10장까지 말씀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를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이 이를 행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반복되어진 말씀이 16번이나 나와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8장 말씀 쭉 보시면은 제사장이 임명받는 그리고 위임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문에 모이게 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해방문에 모이게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르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아무 말 없이 즉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만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성주의 신앙입니다. 이미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유럽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보다도 이성을 그 위에 한층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이고 무지하고 단순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높이 올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 나왔습니까? 자유주의 신앙이 나왔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극단적으로 자유주의가 나와서 신앙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돼요. 참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믿으면 이해되는데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게 해줘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이제 철학을 해서 신존재증명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신존재증명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를 해봤는데 전도가 안 돼요. 인신론적 존재, 인가론적, 존재론적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더라고요. 그거 가지고서 주님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 가지고선 전도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언어도 모르면서 그 사역리 가지고 1000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 좀 읽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해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 보시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서열 2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문둥병에 걸리게 됐어요. 수소문 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음을 받을 수 있다. 그 소식 듣고 이스라엘까지 오게 됩니다. 누구한테 옵니까? 엘리사에게까지 오죠. 엘리사에게 왔는데 집 앞에 왔는데 사안이 나와서 저 강가에 가서 7번 씻으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나아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손 흔들고 기도하고 부위에 손대고 안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 이 강물은 우리 그냥 이 또랑 같은 이 요단강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내고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기왕 왔는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보다 더하는 것 시켜도 할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서 요단강물에 들어가 7번 씻고 나옵니다. 그 살갗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됐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고, 순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성령의 역사 없어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자신의 가진 것으로 일을 하면은 결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의사에게 가서 병자가 수술받아야 하는 자가 의사에게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 병은 타이레놀을 아침마다 2알씩 먹으면 깨끗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의사가 뭐라 할까요? 의사 보기에는 분명히 수술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의사가 뭐라 하겠어요? 집에 가시오.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서 타이레놀 먹고 한번 나와보시오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너희 전대 이 돈주머니 가져가지 말고 옷 2벌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당시 지팡이가 굉장히 유용한 꼭 필수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전도하라 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이너 됩니까? 가서 몇 밤 며칠 가서 우리가 선교 가기만 하더라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배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이 됩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 위에 짓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가나안 정복하라. 그리고 그 족속들 모두 죽여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사랑의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도
완전히 죽이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들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셨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합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바치기는 그 자리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손대지 말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의 통안에 능력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을, 또 진급이 필요하신 분 진급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명하시기만 하면은 그 말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밀루임은, 이 위임식은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식 한다 하는 것은 첫째로 헌신과 또한 충성, 그리고 순종이 들어가는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권위는 질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교회는 특수한 곳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고, 세상적인 집단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교회가 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시고 질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것도 질서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초자연적인 곳이고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이 적용이 되어지고 영적인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에 단임 목회자도 세우고 또한 교회 리더십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져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는 이 지도자가 좋아, 나는 이 지도자를 따를 거야 하면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또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간음의 죄,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들, 또 은사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잘 세워지면 성도가 유익을 받고 덕이 세워지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는 교회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질서가 잘
잡히고 권위가 있고 그런 가운데 잘 지도자 또 리더십에 따르고 가면은 교회가 평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옵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교회 대상자, 그 권위자는 데미지를 받아요. 좀 받지만은, 그러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인식을 통하여 담임 목회자가 세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임식이라는 것은 충성과 또한 헌신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예식이 바로 이 위임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담임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계약 맺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부어주시겠다, 통에다 채우듯이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이시고, 담임 목회자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담임 목회자, 위임식을 받는 자의 모습이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진 주의 종의 말씀을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계약 의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9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런 아름다운 위임식, 헌신과 충성과 순종, 이 위임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온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지만, 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나오지만 온 백성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 완전한 영광,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리고 온전한 위임식이 수행된 다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은 고넬료가 이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말씀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를 만나기를 기다렸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셔.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의 종 앞에 내가 자신을 낮추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분히 채움받는, 모두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꾸 1,2교회가 나오네.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 가지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채워주심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이 교회 가득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위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임식이 이제 노회 주관이기 때문에 교회와 협의하에 위임식 순서 맡을 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무게감이 더하고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의뢰를 했는데 또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셨어요. 제가 별게 한 일은 없지만 오늘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아닌가 싶어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 말씀이 한 축이라면 오늘은 또 위임 예배이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시작하는 위임식도 중요한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한 축입니다. 먼저 위임 받으시는 우리 한영석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의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과로 공부를 하시고 또 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에 오셔서 런던 스쿨 오브 티올로지, 옛날 이름은 런던 바이블 컬리지였죠. LST에서 MA와 PhD를 취득하셨습니다. PhD 논문은 삼위일체와 존재론, 콜린 건튼과 공간으로서의 존재 신학입니다. 삼위일체와 존재론은 트리니티 앤 온톨로지, 여기 이제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띄우셨나요? 네. 근데 그 뒤에 내용은 참 어려워요. 콜린 건튼과 공간으로서의 존재 신학 설명을 요하는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와 특권,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PhD를 취득하신 후에 런던 스쿨 오브 티올로지에서 강의 전담 교수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18일 예장합동 충북동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수유중앙교회에서 그 후 교육전도사, 또 원동교회에서 교육목사, 25사단 71연대 군부대 교회 갔습니다. 군부대 교회에서 군종 담임 목사를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오셔서는 레인지파크 한인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하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전해주신 김도희 목사님 심호하시는 런던 한인 일린교회에서도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로 부름받고 오셔서 현재까지 담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경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화려합니다. 근데 일반 경력과는 좀 구별되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오신 자취이고 흔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학력, 경력보다도 이 목사님의 영력이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을까 싶어요. 성함부터가 한영성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한영성 목사님. 너무 멋진 이름이시고, 실제로 그 이름표, 이름값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네, 이제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임 받으실 목사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성실하게 담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이 직무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본심으로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뢰하여 이 교회를 위해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선서했던 바대로 이행하시기를 맹세합니까?
네, 예라고 다 답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은 청빙한 한영성 목사를 본교회 담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7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긴장할 수 있는데 너무 좁은 의미로만 보시 마시고요. 정당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치신 그 본을 받아서 목양의 관점에 바탕을 둔 용어이겠습니다. 다음 묻습니다. 담임 목사가 수고할 때 그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 진력할 때 그를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한영성 목사가 본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청빙서에 서약한 생활비를 정한 액수대로 지급하여 주님의 도의 영광이 되고 담임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협조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모두 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수종들 신실한 종을 택하여 이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종이 이 거룩한 중임을 맡아 섬길 때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시고 온유와 겸손의 덕을 입혀 주시고 또 영력과 지력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받아들인 온 교우들 역시 목사님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신령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공포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IPC 국제장로교 한인노회의 권위로 목사 한영성 씨가 본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하게 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권면 시간인데요. 특별히 권면에는 한국의 부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성규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보내오신 권면의 말씀을 함께 관람하겠습니다. 영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 부전교회를 담임하는 박성규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한영성 목사님과는 같은 신학대학, 같은 신학대학원, 그리고 제가 소령으로 25수단 군종 참모를 할 때 목사님께서도 중위 계급을 달고 저와 함께 조국이 입혀준 유니폼을 입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군선교 현장에서 군목으로 만났던 소중한 동역자이신 하 목사님, 이렇게 위임 목사님이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영국의 가장 역사가 있는 한인교회 중에 하나인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한 목사님께서 섬기게 되어서 무척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권면의 순서를 맡았는데요. 성경 말씀 두 곳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더 라이언을 말하죠. 모든 짐승의 왕. 그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유다 지파의 사자, 더 라이언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왕권을 어떻게 성취해 가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는 양으로서, 더 램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죠. 위임받으시는 우리 한 목사님,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권세와 권위를 주십니다. 더 라이언 같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리더즈처럼 그 권세와 권위를 드러내고 또 이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처럼 더 램이 되어서 우리가 낮아지고 죽고 또 섬김으로써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The Lion and the Lamb. 목사님의 목회 여정 동안에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더 램으로서 낮아지고 섬기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양으로서, 사자이지만 양으로서 섬기고 또 성도들은 리더인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근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돕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는 이 지구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30년 종교전쟁으로 유럽이 피로 물들었을 때 루터계의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상처 입은 유럽의 성도들을 치료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한 대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영어로 옮겨드리면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함께 섬기기만 해도 행복하고 성장하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가 일치해야 되고, 또 한용석 목사님이라는 위인 목사님을 세우실 때는 한 목사님의 기질, 한 목사님의 성품, 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신경과 한 목사님의 리더십 목회 철학에는 모두 일치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 non-essentials liberty, 비본질적인 것,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유를 주고 용납을 할 때 교회는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in all things charity. 그럴 때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4천여 한인 이민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위임 받으시는 한 목사님과 또 한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받으시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쉼터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허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영서 목사님과 종신대 신대원에서 같은 반에서 3년 공부했던 동창 허경 목사입니다. 신대원 졸업을 한 지도 20년 훌쩍 넘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영국, 런던 이곳에서 한 목사님 위임 예배를 참석하고 또 축사까지 맡을 수 있게 되었는지 문득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영서 목사님 위임 목사로 모시게 된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지혜롭고 탁월한 결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한영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대원 학생 때는 한 씨와 허 씨로서 학번이 바로 앞뒷번이었습니다. 그렇긴 했어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신대원 졸업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이곳 영국에서 뜻밖의 만날 수 있었고 또 좀 더 깊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 어렵고 긴 그런 시간들을 말씀과 신학의 연구에 충실하셨고 또 신학 박사과정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코비드 등 쉽지 않은 시간에도 몇몇 목회자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 런던 목회와 신학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저와 함께 독서하고 배우면서 토론하고 말씀의 사역자로서 계속 성장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동역자로서 우리 한 목사님은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삶과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엊그제 경건의 말씀 시간에 묵상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교우들께 부탁하고 또 축복하고자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틀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님께서 소천하셔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영국 온 국민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과 역사는 이 여왕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영원한 가치와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영석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또 잘 배우시고 또 함께 잘 순종하셔서 우리 온 교회가 결코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건축물을 아름답게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상과 칭찬 그리고 영광을 꼭 함께 받는 그런 멋진 킹스크로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좀 전 예배 시간에 우리 성가대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성가대 이렇게 동참해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동참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 청년부, 남녀 전도회 그런 전교인 아닌가요, 그죠? 전교인 찬양팀이 축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전교인이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위임 받으신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 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가 다음에 답사를 받으시러 나오시고 서시면 우리 모두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지 마시고 한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아이들도 선물 전달해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묶어요? 제가요,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로 오는 길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기적 같아요. 여기로 오고 또 1년이 지나서 다시 위임 예배까지 온 거는 순전히 기적,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답사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답사로.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설교해 주시고 위임식을 집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김도희 목사님, 박병배 목사님, 또 윤태로 목사님, 멀리서 영상으로 권면 말씀을 보내주신 우리 박성규 목사님, 아름다운 참 고마운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허경 목사님,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멀리에서 이렇게 축하로 찾아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신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해서, 그것이 두 번째 주제인 찬송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축하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역시 저만의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라고 믿고,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건 여러분이 혼자 짊어져야 할 짐들이 아니고 제가 같이 나누어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에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하고 만남을 신청하셔서 꼭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인데, 이것은 소망의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사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말씀이라고 믿는데, 제가 따르고 싶은 모범입니다. 제가 본으로 삼고 가는 모범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제가 무너지더라도, 제 살이 다 사라지더라도 여러분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아름다운 여행에, 믿음의 여행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지금 세상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편해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살지만 사람들이 마음은 점점 더 허해지고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교인이 나와서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뜻하시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굳세라로 봉헌송을 드리며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돈의 파워가, 힘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이 시간에 드린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김도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밀루임의 하나님의 그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목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한영석 목사님, 또 그 가정 위에,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에 순서 중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제가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같이 가장 가까이서 받을 가족이 있습니다. 잠깐 앞에 여기 서서 저 아내하고 아들과 딸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앞에 나오시죠. 앞에 나와서 거기서 뒤로 돌아서 우리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목회에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물론 중요하시지만 또 가족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잘 서포트하고 이렇게 와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의 말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자, 교회 소식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위임 예배인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새로운 얼굴들이 제가 보입니다. 혹시 오늘 유임식을 모르고 오신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가지 마시고 끝까지 성도의 교제까지 다 나누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라면 청년들을 꼭 만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같이 여기서 다 찍고 그 다음에 단체 사진 찍은 다음에 식사하고 기념 촬영은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때 기념 촬영은 먼저 노회원과 선서를 맡으신 목회자분들하고 찍고, 그 다음에 손님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찍고, 그리고 우리 본교회 성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마치신 분들은 바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매튜 그린이 오늘 왔는데 지난주에도 왔었죠. 예, 우리 다음 주부터 본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로 섬겨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소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번 매튜 잠깐 일어나 줄래요? Matt, would you like to stand up? Just a little bit. 아주 귀하고 멋진 청년인데 다음 주에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기 전에 여기 주보에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는데 기념 촬영 하기 전에 우리 식사 기도, 오늘 여전도에서 맛있는 식사를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식사 기도를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김종우 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귀히 예배해 주신 주의 종을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에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주를 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그 말씀에 따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제 시간에 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육의 양식을 더하여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보다 못한 생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기근과 전쟁에 허덕이고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여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단체 사진을 찍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누구나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랑 촬영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우리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앉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